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2023년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얀 눈으로 또 누군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들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시나요? 성탄절 하면요? 떨어진 거 없으세요? 싫은 날, 공휴일, 빨간 날, 아마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많이 생각할 것 같고, 또 아마 세상에서는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제 이 성탄절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성탄절 자체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가 아니긴 하지만은. 성탄절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뭐가 뭐 때문에 이 날짜가 정해졌는데 왜 뭐가 더 지금 더 중요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면서 참 아이러니한 저희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특정해서 기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성탄절 날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탄절도 기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들을 우리가 매주 지금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또 오늘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음에 또 감사가 되었고 또 저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또 그분의 삶을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또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좀 무거운 주제로 같이 좀 교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지만은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들에게 반항하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지만은 그런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도 불구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보적 행동으로 대응하신다. 이 응보라는 말은 자기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그대로 처벌을 받는 것, 이걸 응보라고 지난주에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 것일지 또 교제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법적으로 법대로 진행되는 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고통은 자신이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벌 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행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행한 말들, 행한 행동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먼저 또 스스로 선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하나님의 벌하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고 그렇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선택한 길에 의해서 자기들에게 이미 부과된 그 심판들을 내가 이 벌 받겠다라고 자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하나님의 진노가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죄를 벌하신다. 하나님의 단호한 행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각 사람의 양심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나한테 뭐라 하지 않아도 내 양심에 가책을 받게 되어서 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양심에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그냥 죄책감이 있는 상태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무뎌지겠죠. 그러면서 작은 죄로 처음 시작했는데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사망의 죄까지, 결국에는 치명적인 죄까지 이어지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 마땅한, 처벌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내일도 기념하고 있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맹렬히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자주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더 자주 묵상하세요? 우리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자주 묵상하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는 만큼 이 하나님의 진노도 자주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먼저 이 죄를, 하나님께서 죄를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침례 받았으니까, 내 죄 다 용서받았잖아, 이런 대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셔야 했는지, 그 대가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 죄를 얼만큼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영혼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외심은 결국에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모든 사실 가운데서 참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정말 미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처벌받아 마땅한 나에게 정말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장래,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굴까요? 바로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때도 찬양하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그 처벌에서, 심판에서 건지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열렬히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얼마만큼 받아야 되는 자들이었는지를 항상 잊지 않아야 되겠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멀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님들 전도 잘 하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1년을 돌아보시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 잘 되세요? 쉽지 않으시죠? 왜 쉽지 않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영혼 자체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왜 우리 현대인들이 또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까 같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들어봤겠죠,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몇 번 참석하고 하면서 들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자신의 종교적 직감,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종교적 직감에 따른 습관에 빠져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이 느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서양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종교를 다 대등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뭐 이슬람교나 모든 종교 다 같은 종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뭐 여기 유대교에서 나오는 하나님 또는 뭐 이슬람교에서 나오는 하나님, 뭐 힌두교에서 나오는 그 신 다 같은 분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개념을 또 이끌어내게 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다른 이슬람교나 불교나 이런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또 어떤 독특함성이 있고 또 이 예수님만으로 어떻게 이 모든 종교를 다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들은 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또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성을 실상 인정을 하지 않아요. 당신 죄인이야 라고 하면 어때요? 대부분 다 10중의 9는 다 반감을 가지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알려주냐, 이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과연 어디서 잡혀 있는 건지, 또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으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 자신을 믿기보다 이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안내해 주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오늘 주제와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라는 개념과 분리시킨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이런 것들 같이 나눴는데 이것들을 다 따로따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면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사랑하시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내 죄는 신경 쓸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둘 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또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된다면 우리는 치우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하심에 치우치게 되면은 정말 방만한 신앙생활이 될 것이고, 준엄하심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정말 이 칼 같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기초해서 우리가 기초를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어떤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일까요? 어떤 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시다. 한국말이 좀 어렵죠. 인자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할 만하고 매력적이고 칭찬할 만한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대표적으로 고백했던 구약의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네, 바로 나오시네요. 바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0장 31절, 시편 18편 30절 보면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도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길이죠. 길도자죠.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다윗이 발견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결코 다함이 없다. 정말 내 모든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성도님들도 아마 2023년 돌아보시게 되었죠. 내가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져 왔구나. 혹시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네,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되나요? 우리가 인생 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정말 내 인생이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봉동교회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러면서 시편 18편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시고 또 방패이시고 방어자이시고 또 충족하신 분이신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읽지는 않겠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이 시편 18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고 고백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을까? 한번 성도님들의 경험과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성도님들의 간증이 이 시편 18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간증과 같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한 구절만 찾아보실까요? 시편 18편 23절입니다. 시편 18편 23절. 구약성경 814페이지입니다. 813페이지. 시편 18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를 완전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완전하다고 고백을 하나요? 내가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자신이 죄악으로 자기를 스스로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 이거 너무 교만한 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 다윗은 죄를 멀리하는데 정말로 이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부분들은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죄를 멀리했을까? 성도님들은 왜 다윗이 이렇게 죄를 멀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다윗이 이렇게 죄를 멀리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이 다윗은 하나님도 고백을 하시죠.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과 똑같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과 다윗은 서로가 마음이 맞는 서로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다윗은 이렇게 긴밀한 마음에 합한 관계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관계를 끊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싫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잠깐 그 행복한 것,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게 정말로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죄악을 멀리하게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마 이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벌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왜 죄를 멀리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아껴주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계속해서 멀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혼날까봐. 이거는 정말 어렸을 때 마인드죠. 자녀들도 다 알고 있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 무서워서 말 듣죠. 근데 커서는 이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 더 이상 부모님 무섭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부모님 말 듣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 사랑하니까 말 듣는 겁니다.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면은 우리는 물론 하나님 무서워서 신앙생활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를 멀리하는 우리 거룩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게 되면은 또 느껴지는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관대함이라는 특성입니다. 관대함. 이 관대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관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뭘 바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받는 사람이 과연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를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일관되게 항상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우리는 관대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45편 9절, 15절, 16절 보면은 정말 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이 육체적인 축복들을 허락하십니다. 물질적인 축복들을.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맑은 공기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들, 이것들 전부 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복을 또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가사에 나오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정말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를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또 허락하실까요? 바로 우리는 알고 있죠. 영적 구속이라는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나오는데요. 바로 특히나 우리 같은 사람들, 돌감나무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감람나무, 즉 구원받은 이 신자들의 이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접붙이셨던 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관대하심을, 인자하심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이 성경이 또 시편 107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자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시편 107편 구약성경 882페이지 에서도 1절부터 쭉 43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감사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이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107편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고통에서 건지셨는지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2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2절에서 8절 말씀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량을 받은 자들은 결국 뭐예요?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무력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원수 대적의 손에서 구하셨습니다. 근데 구하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부터 또 자기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또 집까지 또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 107편 6절 같이 읽어보세요. 107편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무력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외면하실까요? 외면하지 않으실까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까지 외면하지 않는지 같이 한번 또 보시도록 할 건데요. 두 번째 이제 10절에서 15절 나옵니다. 10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여기는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도를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죄로 말미암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염치도 없이 뭐라고 하나요? 시편 107편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정말 너무 힘들니까 고통받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말도 듣지 않고 또 자기를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큰 아량을 베푸셔서 구원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보셨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 구원하셨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 거역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았을 때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번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이 죄악의 길을 따르는 미련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짓는 것들은 자신의 그 미련함으로 인해서 이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그 응보 관점에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벌로 해서 질병을 얻게 되는데 그 질병을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 결국 뭐 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07편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 미련한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사람들 보면은 다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한 자들이 자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무례한 사람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벌받기 마땅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 사람들이 부르짖게 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23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바다에서 큰 파도와 이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고요하고 잔잔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찬가지로 107편 28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되시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정말 큰 위기를 만난 사람들, 정말 인생에서 여러분들도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고통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이냐가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염치 없게 지금까지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대했던 나였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아도 괜찮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게 중요해요.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나를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게 됩니다. 고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 이전에 몇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달라진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우리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기를 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하나님 인자하심까지는 좋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준엄하심이라는 말 뜻은 헬라어로 보면은 아포토미아라는 뜻입니다. 아포토미아. 그래서 이 아포토미아라는 말은 이 헬라어 아포템노, 날카롭게 잘라내다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신약성에 딱 두 번 나와, 두 번. 로마서 거기 11장 20 그쪽에서.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준엄, 엄격, 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이 원래 속해 있던 이 가지가 있었는데 이 가지를 어떻게 했어요? 날카롭게 잘라내셨죠. 그 부분만 정확하게 도려내셔서 거기에 누굴 붙이신 거예요? 이방인들을 거기에 접붙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일축해버린 자들에게서 그 인자를 단호하게 거두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 원가질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유대인에게서 기회가 넘어갔고 이방인에게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이 가지로 접붙일 수 있는 기회가 어때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갔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떨어져 나갈 때가 있다 없다?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로마서 1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있다? 찍힌 바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우리가 고맙네요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걸맞는 감사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서실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마치 당연한 것이냐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사랑해 주는 거 맞지 않아요? 하나님 당연히 사람들 사랑해야 되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마치 내가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인 양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옳은 반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될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의 반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조만간 이 하나님의 인자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인해서 정말 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또 이 하나님의 이 준엄하심에서도 감사가 되는 부분들은 참 하나님께서는 이 준엄하심을 나타내실 때에도 어떤 성품을 갖고 계세요? 정말 더디 노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저도 이제 집에서 이혜리 이등이 키우면서 이혜리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화가 나죠. 왜 말 안 들어? 하면서 이제 화가 날 때가 있는데 화가 난다고 해서 다 화를 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저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교육적인 효과가 있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데 또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또 내가 이 화를 누르지 못했을 때.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화나실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답답하고 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가장 늦출 수 있을 때까지 가장 늦추신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 방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무슨 기회가 있었나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방주만 지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겁니다. 또 회개하라고.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구원받았던 사람들 몇 명이었어요? 8명 뿐이었죠. 노아의 가족들 8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보면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방주 뚝 떨어뜨려서 바로 태워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100년 넘는 시간을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를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진노의 그릇으로. 근데 이 진노의 그릇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이 진노의 그릇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으시고 관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늦게 오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늦게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하심을 생각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인자하시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이 복은 구원 받기 전에도 내가 복을 받고 있었을까 안 받고 있었을까요? 받고 있어요. 특히 나이 붙으신 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점점점 건강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시죠. 정말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 저도 이틀 전에 한번 크게 체해서 몸이 좋지 않아 보니까 정말 건강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아프지 않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건강할 때 그걸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숨을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이 잘 먹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소화되고 잘 싸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정말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이것이 정말로 먹고 싸고 자고 잠 잘 자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정말 세어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세어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인내에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참고 계시나요? 날 참고 계세요. 나를. 답답한 나를 지금 참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보이실까요? 아유 속 시원하다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아직도 저 정도야? 아직도 저거밖에 안 됐어? 라고 생각하실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인내가 얼만큼 경이로운 일인지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느낀 걸로 끝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인내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참고 계시니까 우리도 누굴 참아야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 참아야 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왜 이게 첫 번째 있을까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가장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았으니까 이것도 참아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제까지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나의 육신적 본성을 또 연약한 부분들을 그냥 간과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인내를 시험하지 않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답답해 하신 것이 아니라 속 시원하게 해드릴 필요가 우리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하라. 쉽지 않은 일이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침대에 가시를 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괴롭게. 잠을 자도 누워 있어도 괴로운 이런 이 가시를 놓은 상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넣어 놓으셨냐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영적 죽음이라는 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게,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침대에 가시를 놓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죄를 짓는데도 벌 안 받는 사람들 많죠. 최근에 우리 서울의 봄에서도 나왔었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오래 살다가 죽은 대통령도 있었죠.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갔을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징계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로 가차없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생각이 될지, 또 이걸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될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다라는 거. 지금 당장 힘들 수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큰 유익이다라는 사실들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내, 또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하시는 완전 봉독의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